네,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노시스를 찾아오시는 분들, 또 와서 뭐 잠깐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연인으로 접한 사람들은 꽤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찾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었는가 하면 불일치인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고민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뭔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좀 안 맞는다, 성경하고도 그렇고 이게 안 맞는다, 이제 이게 고민이고,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묻던 사람들. 어떤 목사님, 어떤 한 분, 이렇게 또 보니까는 목사 되고 나서 10년 만에 공부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그냥 뭘 했대요. 그 뭘 어떻게 했냐는 거를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 도대체가, 야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아주 여기에다가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 라고 할 만큼 이렇게 에, 하더라고요. 뭐 어디를 뭐 몇 년을 다녔대나. 근데 거기는 가만히 있자, 뭘 녹음 테이프를 뭐 몇백 개를 만들어다 줬대나. 거기에 강의한 그런 것들이 쭉 누적된 그런 거가 있는데, 그걸 갖다 녹음 테이프로다가 뭐 수백 개를 만들어서 갖다 줬다. 그때 목사님 나와서 뭐 한번 물론 그 듣는 건 다 들었겠죠. 그 수백 개 분량을 들었다는 얘기가, 이제 그걸 또 들으면서 그걸 한 번 듣고서는 그다음 두 번째 그걸 다시 이제 뭘 무슨 기계를 갖다 녹음을 해가면서 그 이름을 그냥 박스로 들고 갔더니 놀라가지고서 여기 뭐 진토리 교회래나 뭐 어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와서 한번 좀 얘기를 해라. 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뭐 생각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몇백을 받아가지고 왔대나, 수고했다고 그러고 몇백만 원 주더라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아. 이거다가 저거다. 그러다가 어디를 가다가 어디 또 공부하러 가가지고 밥 먹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뭐 영성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을 하다가, 그 영성은 감리교회 무슨 목사님이 있다. 감리교회 영성은 목사 그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오게 됐다. 그러는 거야. 그 하다가 여기 왔다. 그 와서 보니까 뭐가, 처음에 와서 딱 들을 때 뭐가 어땠냐. 그랬더니 예? 유레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동안에 찾던 걸 우리가 부분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그게 통합이 되어지고 다 연결이 이제 이게 되더라. 이 양반은 좀 책을 좀 많이 퍼날라요. 책을, 이 양반은 뭐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책 사는데 쓰겠다라고 할 만큼 많이 사서 퍼돌려. 그게 이제 언제 한번 이렇게 제 거기 있는 데로 왔는데, 뭐라로 왔나면 뭐하다 시간을 내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는데 책을 한 20여 권 싣고 다니면서 이제 가서 이제 뭐 키네시스 홍보하러 다니더라고. 그 책을 주고 이제 뭐 그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찾던 사람들이 이제 왜 그동안 와도 뭐 근데 왜 안 떠나고 여태 붙어 있냐, 이제 그랬더니 딴 데 갈 데가 없다. 왜?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제 이런 거, 이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서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맞는 놈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그런 모순이잖아. 근데 저한테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뭔가 하면, 이 전통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가 복음서하고는 이게 어떻게 맞추기가 이게 어려운 거. 예.
그리고 그거 외에도 성경에서 우리가 이쪽 저쪽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 이걸 어떻게 맞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내가 제 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졸업장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고민이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난 주로 교회사를 읽었어요. 교회사 교리사를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그 몇 년 그래가지고 이제 석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라는 건가? 그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교회사의 대상이라는 거가 교리사의 대상이라는 거가 교회 아니야. 기독교 내에 국한된 거예요. 기독 바깥은 안 다뤄요. 거기는 다룰 영역으로 생각하지를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더라고. 그 교회 바깥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밖에 계시는 하나님, 그 교회사에만 계시더라고. 하나님은 세상 역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셔야 되나? 교회 바깥의 역사는, 교회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냥 교회사의 대상이 아닌 거. 그게 뭔가 도대체 그 겨울에 이거 한 건가? 이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졸업할 때 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박대인 교수님이라고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참 학교에서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배운 게 없다고 그런 줄 알고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 예? 기껏 가르쳐 줬더니 배운 게 없다 그런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그 외국이니까 이제 우리말에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게 내가 다 상황 설명도 하지 않고 이제 일어나 가지고서 이런 아쉬움을 좀 얘기를 했더니 이제 겨우 배운 게 그냥 교회 안에 얘기나 배우다 말았다 이제 나는 이런 뜻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학교에 와서 자기한테 배운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서 그것도 난감하더라고요 또 이제. 예. 굉장히 서운해하는 표정인 거예요. 배운 게 없다? 배운 게 없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뭐 졸업장에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냥 이러고 이제 말았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도 풀리지 않던 부분들을 하나님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바깥에도 계셔야지. 그리고 기독교 진리가 그건 무슨 진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진리여야지. 기독교인만 믿을 수 있는 진리야 이거는 구원론이. 그 기독교 구원론이야. 그럼 불교 구원론 있고 뭐 어디 구원론 있고 그러면 뭐 어느 종교 구원론이어야 돼. 이제 지금 다원주의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각 종교마다 구원론이 있는데 종교 이전에 또 문화권마다 그래도 내세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세계와 글로벌 지구촌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가 이제 문제인데 그냥 서로 인정해야 된다. 서로 인정해야 된다. 우리 것만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의 이제 정신이에요. 어느 종교만 우리만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고민에도 출발하는 거가 다원주의라고요. 태양은 하나지만 태양 주위에 도는 위성은 여러 개 아니냐? 그 지구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냐? 여러 개가 있지. 올라가는 길이 이 길만에 산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안 맞는다.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또 해요.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익명이라는 거는 unknown Christ예요. 이제 unknown Christ 주로 이제 그 영어권에서 나온 책들이 돼가지고서 이제 unknown Christ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가 누군가 unknown Christ라는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론 크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뭐 온갖 방법으로다가도 설명을 하는데 뭐 제3의 눈이라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에, 에, 서드 아이 이래 가지고 또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그 뭐 기발하는 것들 가지고 다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다 얘기를 이제 뭐도 뭐 제3세기에 무슨 신학 뭐 이거 가지고도 또 얘기를 하고 뭐 이제 뭐 제3세기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유럽에서 이 기독교라는 게 이제 서양의 종교인데 그게 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뭐 이제 뭐 그런 식의 제3세계의 그런 것들도 다 동등한 비중이 있다 말이야. 이제 그건 뭔가 하면 이 유럽의 종교 기독교에서 예수님으로만인데 예수님으로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럼 뭐 이게 뭐 보물처럼 터져 나와 뭐 그냥 음.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다는 거야 그냥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럼 이제 이런 부분 정리가 안 된 채로 그냥 남아 있던 거죠. 근데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게 뭔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교회사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세계사 속에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건 속에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이제 죄인의 길인 거, 합의의 길, 죄인의 길을 내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은 교회 바깥에도 계시다. 응? 교회 울타리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어떤 이런 거고 영성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 내가 맨 나중에 그뭐 수도 종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쭈루루 얘기를 해놓은 저이 이 비유맥의 마지막에 얘기를 한 게 이제 각 종교의 이제 영성을 가지고 다루면서 각 종교의 영성 가운데에서 뭔가 하면 각 종교마다 영성 그러면 뭐 기독교 영성, 불교 영성, 뭔 영성 말고 그냥 영성 기독교고 뭐고 어디고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영성이어야지. 그게 내가 이제 3부에서 마지막 얘기를 한 게 지금 그런 거라고요. 그럼 구원론도 기독교 구원론, 무언 구원론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구원론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기독교 진리, 기독교 구원론이 무슨 구원론이어야 돼? 기독교 구원이 진짜 진리라면 무슨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우주적인 구원론이어야지. 예? 이건 기독교인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래. 왜 구세주야? 우리의 모든 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그분이 이제 예? 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길이야, 구세주야. 그러면 뭘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예? 이신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다른 종교에서 야 진짜 그러네. 그럴까? 그걸 누가 공감을 해? 난 내가 교인 되기 이전에 난 아무 종교도 아니었지만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때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어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아니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되냐고. 납득이 목사님 모태신앙이지. 그럼 잘해신앙이? 중간 신앙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전혀 이에 대한 전 이해가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네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그러면 그게 진짜 그래 그럴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특히 다종교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 종교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떨까? 내가 전철안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노방전도 한 사람이잖아요. 거기 스님이 앉아 있어서 그 앞에 서가지고서 그냥 집중포화를 쏴대는 거야. 예? 넌 죽으면 지옥 간다 해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어떡할 것 같아요? 장로님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눈 감고 눈 지그시 감고 앉아가지고 그냥 미동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 반응들은 거의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뭐 개가 짖는다고 가던 기차가 멈추냐 이제 그런 지금 기독교 구원론인 거예요. 기독교 구원론이 정말 진리라면은 세계적인 우주적인 구원론이어야지. 누가 듣더라도 참 그게 맞다. 공감은 믿는 건 나중 얘기고 공감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참 맞는 얘기 같다. 일리가 있다. 믿으면 그 다음 얘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우리 기독교 구원론이 과연 그게 되는가? 박 목사님 그게 되려나? 이제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 공감이 되겠어요? 이건 너나 믿어.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그러면 정말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회심이 안 일어난 사람은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참 내 안에 진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의 구세주로 경험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교회, 교회 안에 교회. 이 사람들이 진짜 교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바깥 사람한테 이름 먹여 그게 어떻게 먹혀 들어가. 근데 이게 계약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가 뭐 계약법에도 얘기하는 거는 계약법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리만 들리는데 계약법에도 얘기하는 걸 계약법도 해석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계약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최고의 선인 거예요. 곤돌 룰이라는 게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대접해 주어라.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골든 룰이야. 그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뭐 기타 등등.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이기를 버리고 이타로 해라라고 이제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난 다 포기를 해야 되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게 문제라고요. 그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 포기해야지 가능한 얘기로다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계약법을 함축해가지고서 하시는 얘기라고 공관복음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계명에 이제 거기서 너희들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게 너에게 주는 이제 세계명이다. 이제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이 성만찬 예식사가 공관복음에서는 내 달인이 뭐 내 핀이 이러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이야기로 대체되어지고 있고 식사하면 발 닦으셔. 발 닦으시고 나서 그 다음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세계명을 주시는 이야기로다가 이제 그게 대체되어져 있다. 근데 세계명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이제 이거 완전 원론이에요. 원론이에요. 강론이 아니야. 여기는. 그 이게 뭔 얘기냐? 너희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제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 원본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 옛계약법인 거예요. 옛계약법. 옛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야 나는 다 포기하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이기와 이타를 이제 대립해 놓고서 이제 이기를 버리고 이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가 되는 건데.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애굽에서 종살이던 사람들 불러내다가 자기 힘으로 벗어나서 불러내다가 불러낼 때도
몸뚱아리만 빠져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가지고서 한 짐 짊어지고 뭘 한 짐 짊어지고는 금은 보화를 무슨 금은 보화예요 그게 400년 동안 일한 품값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게 되면 못 받는 돈 받을 가능성이 없는 돈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얘기를 하고 그것도 몇 년 묵은 돈을 몇 년 전 걸 받아주셔? 그거 가능할까? 법원에다가 소장 내면 뭐라고 그럴까? 이제 시효가 지났다. 그리고 이제 그건 기각해줘요. 기각해준다. 하나님은 기각이 없어. 내가 받아줄게. 400년치를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이게 땅덩어리가 뭐고 아무것도 없어. 허벌판에 그냥 광야에 그냥 거기가 다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 지금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땅도 어떤 땅을 준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그걸 사가지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야. 돈 내고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 무상으로 주시는데 어떻게 집집마다 아주 골고루 나눠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구하시는 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이제 세금이 그 뭐고 없어. 여기는 세금이 없어. 면세 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저 어디 가가지고서 일하는 갔을 땐가 가이드한테 면세라고 하는 걸 탁스 풀이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럼 못 알아들어. 면세점을 뭐라고 그러지 영어로? 듀티 프리. 듀티가 뭐예요? 듀티가 세금인가요? 1차 제1 개념 의무. 면세예요. 여긴 세금 없다. 세금 없다. 진짜 가나안 체제의 특징은 세금이 없어. 그럼 다른 나라는 얼마를 내야 되는데 최소 70%에서 80%, 90%까지 이놈을 내야지. 그러니 이놈을 70% 농사져가지고 70% 내고 나면 어떻게 살아? 이건 완전 면세.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면세. 그게 이제 국가 유지 그리고 이제 국방 에 들어가는 돈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 지도층들이 또 좀 그래도 부경을 누려야 되니까 그 돈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그 국방은 내가 지켜줄게. 내가 책임진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뭐 11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보험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보장제도야. 그리고 너희들끼리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 그 너희가 정말로 서로 넷을 네 번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남이 당한 이 문제를 그 공동체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포함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결해 주는데 앞장을 서라. 그 얘기란 말은 너희들 네 번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가 이게 계약법을 함축하는 얘기라고요. 이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11조를 내고 뭐 절기 때 뭐 초막절 때 6월절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난 나를 위한 거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을 누구를 위해서 들어요? 예? 암보험을 누구를 위해서 들어요? 딴 사람 안 걸린 사람 위해서 든다. 그러나 안 걸린 사람이 어려울 테니까 야 그거 내가 들어줘야 돼. 그리고 보험 드나? 나를 위해서 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11조금 보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오해해 자꾸. 오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마귀 장난인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 그러니까 이제 계약법대로 살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살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좀 사람답게 살아라 말이야. 너 혼자만이 아니라 야 거기도 여기
개공동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좀 그렇게 살아. 제발 그렇게 그냥 뭘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기만 해. 더 없어. 그것만 해야. 그러면 이게 부담이야? 이게 부담이야? 이게 부담이라면 너 그럼 너 애굽에 가서 그 사람 팔라. 그 애굽에서 그 저 노예 생활하는 게 나 이게 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정성 원사님 뭘 선택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일 잘하니까 가서 노예나 하지 뭘. 일곱 내지 않으니까 뭐, 나 일할 때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삽질하는 거 보면 잘 구분이 안 돼. 우리 저기 일하는 데 와가지고서 세면 그 전화를 하는데 그걸 찍고서 저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근데 뭐 남자도 힘들어 할 거를 다 해내요. 그리고 살지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 안에 넌 애굽에 그냥 노예로 살을래 여기 어디 이렇게 살을래. 그게 출애굽 선언이에요. 이게 이렇게 할 사람이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못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언해 놓고 나서 끌고 나오는 거지. 덮어놓고 그냥 끌고 나와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넌 이렇게 진짜 살 거냐? 진짜 그렇게 살 거예요? 물으면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애굽의 삶을 살을래? 이 삶을 살래? 가나안의 삶을 살래?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 난 애굽이 좋은데. 뭐 가난하게 산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삶을 선택해. 그래 가나안의 삶이니까 네가 네 스스로 자유로 선택을 한 거니까 그건 지켜라. 이게 계약법인 거야. 이게 부담이야? 은혜. 이건 100% 은혜지. 여기에 뭐 은혜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계약사 구원론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면은 다른 종교 불교인들이 또 뭐 무종교인들이 아니면 그냥 옛날 저 조성 문화에 따라서 그냥 내세사상이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보면서 뭐라고 그럴까? 야, 저 그게 구원받는 거라면은 그렇게 사는 게 뭐 하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죽은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말과 그런 삶을 사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고 사는 거는 여기서 사는 거고 구원받는 건 저기 가서 그러면 이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그렇게 사는 게 구원이야. 넌 어떻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은요, 너 지금처럼 거기서 그냥 아유 이건 뭐 월세도 내기도 힘들고 전세도 어찌하니 이거 이게 뭐 까마득한 얘기 집 산다는 거는 어휴 완전 포기해야 될 거고 N4래나 뭐 3포래나 뭐 이거 결혼을 하려니 말이야 뭐 방학하는 뭐 직장이 있어야지 말이야 이게 뭐 아유 도대체가 이거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근데 여길 가만히 보니까는 아니 여긴 완전 이거의 문자 그대로 무덤에서 요람에서 어디까지? 무덤까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당연히 이걸 살지. 우리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유럽 뭐 어디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꿈 같은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뭐 차가 한 대씩 있대나 허휴 이놈아가 초등학교를 한 시월이 되는 무대를 걸어 댕기는데 아이고 이거 뭐 날이나 좀 그런 데로 다니면 오지만 좀 더운 거나 뭐 그렇죠 참 이놈아 비 오고 그냥 우산이랍시고 그 뭐 비닐 우산 뭔 바람이나 안 불면 바람이 또 휘 뒤집어져 가지고 다 찢어지고 말이야 뭐 이걸 뭘 비 쫄딱 맞고 있는 뭐 시오리를 걸어가야 되지. 또 겨울엔 이게 뭐 눈 오고 그냥 그러면 그 고무신 거기다 양말 그거 뭐 하나 더 두 개 겹쳐서 신었다고 그래 봐야 뭔 내 발이 아닌 거야 도대체가 이게 뭐 동상 걸리는 애들이 없지 그냥 다 이래가지고 그냥
발을 동동거리고 같이 걸어갔나. 근데 어떠다가 그건 차가 별로 없어. 군인차나 좀 지나다니는데 그다음 아주 마음 좋은 군인이 서가지고서 타. 그러면 뒤에 그거 도락구에 매달려서 겨우 올라가요. 그러면 아유 뭐 이게 뭐 덜커덩거리는 게 뭐 어딨어? 그게 뭐 덜커덩이 얼마나 재미있어. 이건 뭐 한 시간이나 걸어와야 될 뭐를 그냥 순식간에 오는 너무 좋아 이게. 그날은 아주 그냥 재수 좋은 날이야. 그러니까 하도 해도 우리가 동네 이장이 나서도 안 되겠는지 우리 동네 앞에도 뒤에도 부대 가서 부대장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서 우리 애들이 좀 이러니까 올 때는 관두고 갈 때나 좀 태워다 주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도락구가 와가지고서 이제 태워주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좋은지 그냥 뭐 올 때는 올 때고 일단 갈 때가 뭐 그러니까 어떡하다가 뭐 이제 예? 도락구가 뭐냐고 난 몰라. 그때 도락구 그랬으니까 뭐 내가 어떡하다가 뭐 버스 한 번 타면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뭐그 도락구란 말을 처음 들었다고? 그 강남 저 초등학교 때 뭐 강남으로 이사 가가지고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사람이 도락구를 알 리가 없지. 에, 자 이러고 사는데 이게 취직도 까마득한 얘기고 뭐 집 산다는 건 뭐 그건 아예 포기해야 될 일이고 근데 여길 보니까는 이거 꿈 같아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떡할래 그러면은 이건 아니 우주적인 진리라는 게 책상 속의 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철학적인 그런 상하탑 속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사는 모습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리 여태까지 생각 진리를 오해해가지고서 무슨 헬라 철학 속에 있는 줄 알고 뭘 필로소피아니까 이놈을 뭘 뒤적거리고 성경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 이렇게 살아라. 넌 그냥 살기만 해. 어디 가서 뭘 했어. 그게 계획법이 아니라는 거야. 넌 그렇게 그냥 살아. 그러면 돼. 하차. 그리고 그걸 이제 가서 뭐 말로 어쩌고 저쩌고 그럴 거 없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진리야? 기독교 진리야? 이거는? 기독교만의 진리인가? 이건 누구나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뭐 어떻다고? 근데가 뭐야? 네, 일장일단이 있는 게요. 일단 우주적 진리 또 계약법 구원 뭐 이걸 조금 들었다고 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 전도로의 설교가 없어지니까 일단 저는 편해요. 그 교회 성장 부담도 없고 또 제 아내가 또 좋아하고 맨날 전도하라고 맨날 옛날 초기 때는 그래가지고 하기도 힘들고 잘 믿지도 않고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자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참 편하긴 한데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게 메시지가 약해지니까 이게 전도할 생각들을 안 해가지고 그게 좀 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예수님으로만이라고 한 말을 왜 안 하지? 예수님으로 세계에게 책을 지었으니까 예수님으로만이지. 더 예수님으로만이지. 아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게 저 일반적인 전도법을 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저도 안 하고 우리 성도들도 잘 안 하고 그 뭐가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말로만 해가지고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역점으로 해보려고 그런 거가 이걸 이렇게 계약법은 말로만 설명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얘기고 모델을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가정 내지 10가정 정말 이렇게 살려고 할 사람들 10내지 10가정들을 데리고 어리다가 마을을 하나 만들자. 모델 마을을
그럼 이제 뭘 가지고 그러면 잘 살 거냐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뭘 봤냐면 자연치유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다각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소득원을 다각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김명기 장로가 했던 그런 가난 그 이제 이제 좀그 취주나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비슷한 건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부상을 할 때가 이게 벌써 십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최소한 이제 가정당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으로 한다면 이제 그게 한 1억쯤 올라가야지 이제 5천만 원 가지고서는 이게 그때 기준도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서 가정당 1억 소득 그러면 죽은 건가? 넉넉하지? 좀 내려? 근데 어쨌든 5천만 해도 적지 않은 거요. 그때 내가 이제 이놈의 걸 수치로도 앉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5천만 소득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장형을 다 나눠놔야 된다. 이게 순환,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 맞아야 된다라고 해야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각 가정마다 소를 이제 6마리에서 조금 많은데 12마리, 돼지도 이제 뭐한 24마리 아니면 한 12마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닭도 또 뭐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토끼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울타리 속에 넣고 같이 크게 하는 거예요. 같이 크게. 그러면 소 12마리, 그러면 왜 12마리라고 그랬을까? 한 달에 하나씩 팔게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하나. 한 달에 소 한 마리. 그 너무 많으면 이제 2달에 하나, 한 마리, 6마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 닭, 이렇게 해놓게 되면 서로 이게 상쇄가 되고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 외순환원법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닭은 뭘 하면 되나? 주로 뭘 먹나? 소똥 돼지똥에 살고 있는 구데기 잡아 먹으면 되는 거고, 이게 서로 그렇게 닭하고 토끼를 같이 키우면 서로 병이 없다. 그게 이제 그게 순환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분뇨들은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또 하천으로 흘러가 가지고서 오염시키게 하지 말고 농대인데 거름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이는 뭘로 할 거냐라고 할 때 이제 효소를 만든 그 나머지 그거가 기가 막힌 먹이가 되는 거예요. 기타 좀더 이렇게 이래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소득원을 다각화시켜 가지고 하나에만 편중하게 되면은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 닭만 키우다가 AI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 많은 거야. 다각화 소득원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리고 이거 거기다가 이제 농담을 만든 거는 갖다가 가공 공장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냥 농산물 갖다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가공해가지고서 그걸 모르다가 자연 건강식품화 시키는 이런 걸로 다 이렇게 가공해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다 물론 이제 자연치유 프로그램과 그 시설들 확보하는 거고, 이 마을 자체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주 이 자체가 다 관광 상품이 되게 해놓자. 내가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좀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려니까, 야, 오늘 날 연하면 가정한테 돈 이건 몇백억 가져야 되더라고, 이거를 하려니까는요. 이거 한 가구당 뭐 땅이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얼마쯤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산자락도 끼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족지가 또 있어야 이제 농촌 이런 데를 이제 하나 올라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해보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돈이 좀 있어야지 이게 좀 될 텐데. 근데 또 마침 또 어떤 사람이 또 뭐 좀 몇백억 헌금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몇 사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뭘 어떻게 하겠다. 그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려나 싶어가지고 나 이놈하고 그냥 전국을 답사당기느라고 좀 쏘댕겨 한 달에 기름값만 한 500만 원씩 쓰면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 어디 이제 보니까는 그런 데 있더라고요. 농가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옛날엔 마을이었는데 집이 한 채도 없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는 몇십만 평대 그래가지고 아 여기 이런 데면은 한번 해볼 만하겠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해보고 보여주는 걸로 하자 말이야. 말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 말고 계약법이 실천되어지는 거기로 가게 되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같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데 이게 되려고 한다면 먼저 이 계약법 정신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된 사람들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전체 동의한 사람들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 뭐 이제 그랬던 적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다 떠나서 이제 뭔가 하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로마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계약법도 똑같이 갖다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거에 여기가 이제 천태만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자는 얘기지요? 내 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금 다 들어가도 다로 살펴본다는 거는 그런 얘기지만 지금 일단 뭐 내가 죽는 거 이제 그것도 좀 얘기를 했고 하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일치하게 바울의 구원론이 바울 서신의 구원론이 뭐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의 구원론과 맞아야 되는 거고 그 구원론이 있고 또 뭘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건데 무슨 구원론이? 기독교 구원론에서 더 나아가 뭐가요? 세계 구원론 이어야지. 아니 기독교로 세계를 구원해야 된다. 세계를 구원하자는 얘기는 뭐 복음으로 세계를 구원하자는 얘기는 온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그건 뭐 계속 기독교 역사상 외쳐온 구호야. 그러려면은 아니 기독교로 세계를 구원하자라고 하려면은 뭐가 돼야지 되나? 준비물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만나는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널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방의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거를 나는 오해를 해가지고 머리가 딸려가지고 가방끈이 짧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가방끈이 짧다. 난 나의 가방끈이 없어. 목사님 가방끈이 좀 길지. 난맨 독학을 해서인가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나는 없어서 그런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계속 무얼로 이해를 하나?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했다. 이방인 지역에 선교를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 그거를 이방인 사역으로 이해를 한 거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거를 나는 거기까지 이해를 한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이방인 선교를 했다까지만 이해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걸 다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러 갈 때 뭘부터 만들어 놓고 가야 되나? 이방인을 선교할 수 있는 후원자 모시? 왜 그 후원자들만 찾아잡고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 어디 해외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뭐가 문제? 후원이 문제야. 그때 후원자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하려고 이제 우리는 그런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후원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 신학이 문제다. 이방인 선교 신학을 수립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하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 부르셨다. 그냥 그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바나바 바울이야?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뭐
그냥 뭐 알아서 부르셨겠지 적임자를 이렇게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나바 바울이 비로소 뭐가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이방의 선교 신학이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선교 신학을 가지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고 바울을 초빙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 내에서 이방의 선교, 이방의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이, 그래도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그건 이방인 주축인 교회라고. 근데 이방의 선교 신학이 안디옥 교회 신학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방인 선교를 나가는 건데, 그게 뭔가 이거 유대교 신학이 있어요. 유대교 신학 가지고서는 안 돼. 유대교인들은 뭐라고, 너도 구원받으려면 다 유대교로 개종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유대교 율법을 지켜 그럼 구원받아.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돼? 유대인이 돼야 돼. 이제 할례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야 돼. 그럼 이제 이방의 선교 신학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 신칭이라는 게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다가 유대교,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 받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할례 받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을 지켜야 된다. 근데 바울이 볼 때 그건 이방인 선교 신학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유대교인이 되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다.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달라야지. 그리고 유대교 내에 한 분파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자, 바울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이방인들은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럼 근거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 제시 뭘로?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인 거예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유대인들, 우리가 시내산에도 예수님과 교회를 받은 게 그게 율법이야. 여기까지야. 그건 우리만 가지고 있어. 이방인은 없어.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야. 우리만 율법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 시내산에서 계약 맺을 때 준 말씀인 건 맞는데, 근데 그걸로만 거기까지만 묻지 말고 더 율법이 그럼 뭐야? 그 다음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묻느냐 안 묻느냐의 차이. 율법이라는 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도리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보다 더 좋은 법은 없다. 그게 두고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의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거냐?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다 주어져 있다. 그게 뭐라는 게 이방인에게 뭐를 주었다? 양심. 다 누구나 알지. 양심에 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단 말이야.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든 변명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야. 그게 율법을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례라는 건 말이야. 우리는 계약법에 따라서 말이야. 거기 보면 난 받을 만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지만 돼.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할례가 뭐야? 남자 받을 만한 여자는 아니야. 여자는 아니고 남자들만 갖다가 이제 뭐라는 건가 하면 이제 생식기의 표피로 잘라내는 거야. 그게 할례야. 그러면 바울은 뭐라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겨우 그걸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할례가 겨우 그거냐? 난 이제 8일이면 아직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난 할례 받았다. 뭘 받는지도 모르고 받은 거야. 이거는. 그게 과연 할례겠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겨우 그거였겠느냐? 뭘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야? 너희는
세상과는 좀 구분되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개혁법도 살아야 되는 게 세상에 사는 방식과 너무 그 육체를 따라 산단 말이야. 성령을 따라 산다. 사도 바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육체를 따라 사는 그 삶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으라는, 그게 할례지. 그건 어디다 받아야 돼? 생각과 마음에 받아야지. 그게 진짜 할례지.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뭘 가지고 받으라고 그래야 돼? 마음, 육체에 받으라고 그래야 돼?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고 그래야 돼? 그럼 물어보나만 하지. 무슨 할례가 중요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지. 육체 할례 받았다고 다 할례냐 말이야. 마음을 안 지키고 있으면 그건 난 무효화된 거지. 응?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 그 안식을 지킨다는 건 뭐, 그게 뭐야? 다 뭘로 지켜야 된다는 거냐 말이야. 그 정신을, 이면을 지켜야 되는 거지. 이거가 사도 바울이 만들어놓은 이방인 선교 신학이고, 그거가 곧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건 유대교와 완전히 이제 차별화시키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유대교 차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바울 신학이에요. 여기가 이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 여길 봐야 될 거지. 그냥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이것만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물어봐야 돼. 진짜 바울이 얘기한 게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런 걸까? 그럼 사도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심은 자는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언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나?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인간의 공로인데 행위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그러는 건데, 인간의 공로는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복음으로 되는 거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되는 거지, 역을 얘기한 거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가, 사도 바울은 그냥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초점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지.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지고 뭘 만들어? 이방인 선교 신학. 근데 우리는, 바울은 그래가지고 이방인한테 가는 거야. 그게 먹혀 들어간 거야.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야. 너희가 찾던 너희 헬라인들을 앉혀놓고 문화원에서는, 두란노서원에서는 우리는 진리가, 그래도 좀 우리는 고상하게 말해 진리가 뭐냐는 걸 찾으러 왔다. 그게 헬라 문화원이에요. 그 이제 그거 없는 사람은 그게 뭐 진리고 뭐 나발이구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재미난 거, 그래 그럼 넌 저기 경기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뭐한 거 벌거벗고 씨름하는 게 있는 거야 이제. 그럼 넌 저거나 봐. 그럼 이제 그게 되지. 그러니까 로마형 씨름 조금 더 하면 마차경주. 그걸 보고서 그냥 딱 열광을 하는 거야 이제. 이야.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헬라 음식들을 팔어. 이제 그거 보고서 야 이건 뭐 끔이네. 이거 뭐가 이렇게 맛있지? 그래. 이거 초콜릿도네. 이거 한번 먹어봤더니 그냥 기가 막힌 게, 뭐가 기가 막혀져? 씹을 때 좀 절직지근하기도 하지만 씹어도 없어지질 않아.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도 이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입맛 따신다고 내가 이게 먹던 시절에 물 하나 씹으면 이런 먹게 훨씬 도움이 된다. 초콜릿도라는 걸 한번 먹어봤더니 말이야, 초콜릿도가 있고 또 하나 또가 있더라고. 비스켓도도 있더라고. 초콜릿도 비스켓도를 먹어봤더니 이건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내가 있던데 저런 연전방에 살았는데요. 그냥 애들이 미군만 지나갔다, 미군 차만 지나갔다 하면 애들이 다 그냥 난리를 쳐. 뭐라고 그래? 헬로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초콜릿도 그럼 이제 그냥 지나가는데, 진짜 그래도 어떤 미군은 정말 던져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했다고?
의도 먹었지. 던져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초콜릿도 먹어봤지. 비스켓도 먹어보고, 껌도 씹어보고. 하이,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미젠똥도 좋아 이제 다 이런 식인데 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매일 밑에 사람들은 가서 그냥 레슬링 그렇게 하다 레슬링 연습이나 하는 거야. 그냥 뭐 뭔지도 모르고 해 그냥. 뭐 마차 경주는 해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로마형이 이제 그게 대중인기가 조금 좀 그래도 야 뭐 조금 더 뭐 그런 거 말고 뭐 없어 그러면 넌 극장으로 가 거기가 이게 연극을 해. 연극을 하는데 뭐 주제가 뭐 그래도 뭐 또 뭐 무슨 우영우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건 가니까 야또 뭐 그냥 매달 우영우 뭐 시청률 뭘 말해나 거꾸로 해도 우영우 바로 해도 우영우 또 그다음에 뭐 기러기 스위스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흉내 좀 내봐 뭐 말들로 그런 식으로 극장으로 가. 근데 더 고상한 거 없어? 그럼 난 문화원으로 가요. 거기 가면 이제 진짜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데 야 그 진리가 뭐가 진리야? 거기에 이제 불안노소인 거예요. 그럼 바울을 어디로 갔나? 경기장으로 갔나? 극장으로 갔나? 소원으로 갔나? 소원으로 가가지고서 진리가 뭐냐 아주 고상하게 묻는 사람들한테 근본이 뭐냐 예수님이 근본이야.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 사람들은 근본 만물의 원리와 이치 만물의 원리와 이치라는 건 하나를 가지고 다 통한다는 거예요. 다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이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 한 원리로. 그게 물리학의 과제예요. 물리학이 추구하는 건 뭔가 하면 한 원리로 모든 것 만물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이제 그건 인문학에서도 그렇고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그걸 찾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원리와 이치야.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로고스야. 자 이렇게 설명을 왜 예수님이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났을까? 아니지. 왜 예수님께서 만물의 원리와 이치냐? 당연히 설명을 했겠죠. 그 사람들이 참 우리가 찾던 진리가 여기에 있네. 소아시아에 이게 이제 광풍을 몰고 오는 거예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에 그냥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이제 헬라 문화원에 온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게 포조 나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전도법은 경기장도 아니고 극장도 아니고 어디에? 소원이었다는 거야. 소원은 뭐 만물의 근본부터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가 들어갔다. 근데 이거 뭐 딱딱하게 이것만으로다가 아니야. 그냥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들던 사람이 다 나버렸어. 그냥 귀신이 뭐만 보면 벌벌 떠나면 사도 바울이 걸쳤던 수건만 보면 그냥 귀신이 벌벌 떠고 도망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또 마술쟁이들 바울이 말하는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말하는 귀신 운운했다가 그냥 봉변을 당했다는 소문까지 나와. 그냥 바울이 몸에 걸쳤던 걸 갖다는 게 귀신이 나가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흉내냈다가 귀신이 따라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마술하던 사람들을 다 집어치고 다 교인들이 되고 아담의 신전에 오던 사람 다 앞줄하는 소원으로 와버리게 되고 참 이런 일이 벌어졌다. 는 그런 얘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전에 나 겨우 이해한다는 거가 이런 수준이야.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냥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려고 선교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말이야 병자가 낫고 말이야 귀신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리아 맨날 마리아만 찾았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또 그런 능력 좀 받아봐야 돼.
마리아. 마리아 신앙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 이름 어떻게 기도를 해봐. 이게 능력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런 능력이 안 오더라. 근데 어떻게든 마음에 뜨고져가지고 왔어. 능력이 왔는데 쓰려고 하니까 또 사라져.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제 이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해의 문제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한 그런 일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겨우 뭐 능력 얘기를만 그냥 그 정도만 가지고서 이걸 아주 흉내를 내보겠다고. 이제 근데 내가 다시 이제 눈에서 좀 꺼풀이 좀 벗겨져 가지고서 들여다 보니까 바울에 뭘 보이는가 하게 되면 노동 선교가 보이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왜 노동이었을까 말이야. 참 바울의 그 영성과 계약법 이해 수준에 들어오는 거야. 계약법 정신을 오늘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 그 계약법을 전하러 가려면은 이 모습으로 가야 된다가 보여가지고 나도 바울 흉내 좀 내려고 일단 일복부터 살라고. 오늘 그걸 입고 그걸 일복을 하나 살라고 그냥 무슨 일복을 살까 그러다가 설도 공무원들이 입는 거 같은 거 하나 비스름한 걸 사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려면 설교를 하려면 목사 가운이 아니라 이제 목사 가운 집어 던졌어. 이제 저는 주일날에 목사 가운 입고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뭐 그러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도 이제 바울 흉내를 내려고 이제 일복을 하나 사가지고서 이제 뭐 일복만 샀지 바울의 노동 선교의 그 정신, 이건 정말. 그리고 바울의 그런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참 예수님을 만물의 근원 로고스라고 얘기를 한다 말이야. 참 양심의 율법이다. 예수님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 참 이런 이해가 있으니까 가만히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뭔 도대체가 맨날 작년이지 이해가 올해가 오지를 않았어. 내년은 아직 멀었고. 맨날 난 옛날 고리타분한 거의 수준에 그냥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또 로마서를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맨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난 멀쩡하게 살아야지 죽은 적이 없어요. 뭐가 죽었어? 죽기는 뭐 죽어? 맨날 펄펄하게 살아있지. 우리 사람한테 맨날 우리 애들한테 맨날 아빠는 똑같다고 그랬지 뭐 달라졌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웃는 걸 보니까 몽골 목사님은 아닌가 보네. 이현영 장로님 뭐 죽을 것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 나는 죽을 게 많은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어느 시점쯤이니까 바울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다. 제가 얘기한 거가 마침표가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하더라도 감안해서 들으세요. 뭐라고요 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싫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같다. 말하는 거 같다. 이거다가 아니고 그 말을 내가 안 써더라도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12시가 됐는데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없으시면 좀 밥 먹고 나서 또 좀. 오늘 제일 와닿는 게 그러니까 지금 좀 말씀하신 거 바울이 이방인에게 그 선교 신학을 양심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율법, 할례, 유대인, 그 이면적 유대인. 야, 이런 용어들을 이제야 들었으면서도 지금 딱 그 로마서에서 그런 것들이 딱 들어오네요. 참, 기가 막히네요. 들어와요. 참 이게 뭐 이거저거 뭐 딱 얘기할 없이 이게 큰 거부터 우리가 로마서에다 뭘 다루려고 하는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걸 다 하나하나 이게 다 찾으려면 좀 너무 그렇고요. 이번에 가지고 권경영인가 그 양반하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번 22일이 포럼인데요. 이번에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그 바울이 전공인 분이었는데요. 자, 이게 선교 신학이란 용어로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뭘 갖고 주로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믿음 그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해외 선교를 한다, 이방인 선교를 하려고 한다. 아직 이제 미전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런다라고 할 때는 선교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방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합당한 선교의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덮어놓은 거 예수 믿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가서 그저 뭐 이거저거 나눠줘 가면서 뭐 저기 이거 가지고서만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그거 말고 바울의 방식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방인 신학, 그 지역 문화 다 연구를 해가지고 요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선교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가 제일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방법도 찾아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바울은 그걸 이제 노동선교로 찾은 거예요. 모범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찾아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 회교권의 선교를 하러 간다라고 할 때에 신학을 가지고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방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방법, 나도 이거 가지고 가끔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게 되면 지금 회교권 같은데 전도를 하러 가려면은 몇 가정을 같이 모아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혼자 그냥 날아당 가가지고서 뭐 선교비 후원이나 뭐는 자꾸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가지고 몇 가정을 같이 모아가지고 가가지고서 그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 믿어라 이랬다가 총을 날라오니까 그뭐 전도를 나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한다면 나는 방법을 나는 그렇게 가만히 저는 뭐 아프가니까 사태 뭐 그런 거 났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핏 내가 이렇게 드는 생각 전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해거나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가서 기술이면 기술 뭐면 뭐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사면 의사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몇 세까지 규합을 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손급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글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뭘 하는 건가 하면 특히 이제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농업 기술을 가지고 가야 되겠더라고. 농업 기술과 선진 기술을 그 지역을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를 많이 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골라서 가가지고서 거기서 자립선교를 하는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뭘 홀어 댕기는 게 아니야. 사는 거야. 사는 거. 그걸 보여주면은 그러면 이제 사는 거 중에 하나가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뭐 그냥 그렇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완전 차별화돼야 돼. 이게 월등히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이거 후원 받아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아도 거기도 뭐
선교비 보내가지고 저렇게 사네. 그거 말고 여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똑같이 직장 대학은 뭘 하는데 왜 저 사람들도 이렇게 잘 살지? 그걸 연구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예? 그렇게 살고 있기만 하면 돼. 근데 뭐 총알 날라올 일이 없잖아. 예? 근데 총 맞을 일이 있나? 그냥 가서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잘 살아야 돼. 그걸 찾아내가지고 가서 한 그 선교 모임에서 그 청소년 여자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온 사람인데 각각 경험하고 자기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 최선을 복음적으로 살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화가 돼서 이제 전도했대. 많은 저 선교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소녀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뭐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지 그렇게 사는 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가난농물 교회다. 학교가 그거잖아요. 예. 못 사는 지역에 가가지고서 땅을 사가지고서 개간을 해서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과수원을 만들고 그래도 고소득을 올려주는 거예요. 가난 지역 김영기 장로님 선교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요. 어? 그리고 거기서 꼭 학교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기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나 이제 강의 들으러 오는 거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김영규 장로님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아주 막사 이상까지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못 사는 지역에 가가지고서 똑같이 가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도 고소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뭐 이 기후와 조건에 무슨 거가 맞느냐. 그냥 별불 농사가 안 돼가지고 버려진 땅만 샀다고요. 그분은 김영규 장로님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거지. 싸게 사서 그걸 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 그러니까 토지를 개량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다 고구마도 심고 뭐도 심고 이래가지고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놀라지. 아니 저기 우리는 내버려두는 뭐 땅을 사가지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일단 거기는 뭘 하는 게 하면 여자들이 좋아해. 왜? 밥 하는 게 없으니까. 왜? 공동 식사를 해버리니까. 에? 공동 식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내려가려고 그랬나? 예, 일단 밥 먹고 하겠습니다.